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저에게 지고 갈보리 선상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피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적에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곁에서 같은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내려놓고 싶을 때 주님께서 받쳐,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의심하거나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오로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하는 마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인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요한 요한이서 요한은 1장밖에 없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를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우리는 자녀 키우고 지금 혼자 손녀를 키우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생각, 자녀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적, 하나님 자녀들이 나를 기쁘게 했을 적에 언제인가,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을 적에, 출세했을 적에, 아니면 어떠한 운동이나 경기에서 1등을 했을 적에, 어떠한 때가 자녀들이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세상적으로 승리하는 삶, 예를 들면 세상적인 것으로 승리하는 삶, 학교에서 성적이 좋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운동에서 1등을 한다든가, 좋은 직장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좋은 직업을 할 적에 상당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제자 요한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게 우리가 기뻐할 때가 아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행할 때가 바로 우리가 기뻐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그러한 것들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순간들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나에게로 내려오는 기쁨이 참된 부모님들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 돼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돼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하자도 없고 내 자녀들도 세상에서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그 위에다가 세상적인 잘 되는 것으로 세워질 적에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자녀들에게도 영광이고 부모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반석 위에 키워야 합니다. 모래 위에 키우면 쉽게 무너집니다. 저는 주변에서 저희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자녀들이 출세하는 거에, 세상적 출생에 너무 집중하다가 믿음으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크게 출세해서 도덕도 없고 신앙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세상적인 것만 출세하고 부모를 버리고 부모에게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반석 위에 세워서 반석 위에서 세상적인 출세도 할 수 있게 키워야지, 모래 위에다가 세상적인 집만 세우면은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피해를 누가 받느냐면 부모들이 먼저 받습니다. 비참합니다. 자녀들이 출세해서 자녀들이 출세하고 잘 되면 부모 공경하겠지. 먼저 믿음의 행함대로 키워야 합니다. 그럼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부모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그 존스 목사님 댁에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아버지가 집에 계시냐고. 근데 찾아오니까는 큰 아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그 찾아온 사람을 맞이하는데, 아버지가 계시냐고 했더니 아버님이 식사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머님을 좀 볼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아들이 그 찾아온 사람에게, 어머니가 지금 자녀들과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머님이 기도하는 데 가서 함께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서 가르친 모든 것들을 따라서 손님이 왔어도 손님이 기다리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어머님이 기도하는 순간을 아무도 방해할 수, 자녀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어머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손님이 찾아올 때 어머니한테 묻지 않고 기대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먼저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해야 되니까 기도하지 말고, 하라고 하니까 기도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녀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이 기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말로는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온갖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은 자녀들이 똑같이 배워갑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하고,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머님이, 아버님도 똑같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에 행하는 자라 그랬지 진리를 아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친 그대로 살아가든가 아예 가르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적에는 자녀들이 아예 배우지 못한 것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소위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기도하라고 강요합니다. 성경 읽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강요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실제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정말로 자녀들이 볼 적에 우리 부모는 바리새인밖에 못 된다, 아니면은 거짓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밖에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가리키는 대로 살아가는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맨날 걱정 근심하고 맨날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걱정 근심하고 행복이 없으면은요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이렇게 행복하단다, 이렇게 좋단다. 너희들 알다시피 우리의 이러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집에서 여러분들 얼굴 속에는 어떤 근심 걱정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자식들에게 항상 보여져요. 말로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줄 거다,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라 하면서 걱정 근심, 세상 걱정 근심 다 표현하면서 자식들 앞에서 표현하면은 행복이 없으면은요 자녀들이 믿을 적에 뭐야? 부모님들은 말씀으로는 주님께 맡기라고 해놓고 혼자 걱정 다 하고 있네? 근심 걱정 다 하고 있네? 그거는요 자녀들에게 행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굴과 마음과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을 가져야 되고 그 평강 가운데서 반드시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억지로 행복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지킨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잘못될 걱정이 없습니다. 설사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심지어는 잘못된 길로 나아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자녀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어떤 형태에 있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광받는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가장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시골에 자랐을 적에 우리 시골에는 닭들을 밖에 막 키웠습니다. 또 봄이 되면은 병아리를 깝니다. 막 10마리, 15마리 하는데 그 큰 닭이 조그만 병아리들이 막 그냥 정신을 돌아다니는데도 발 한 발짝을 헛디지지 않기 위해서 혹시 내가 발을 잘못 디디면 아주 연약한 병아리 위에 얹지 않을까 걱정해서 한 발 조심해서 뛰어오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어떻게 내가 잘못해서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모습이 정말로 조심스럽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내 이 행동 하나가 아이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것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걸어나가서 자녀들이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지 않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그때 자녀들이 믿음으로 걸어나갈 적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거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고 자랑스러울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이 편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양 생활을 합니다. 귀양 생활을 하면서 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다음에 반모섬에서
해방돼 풀려가지고 에베소에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찾아가서 소위 요즘에 말하면은 붕이 정도 했겠죠, 그죠? 찾아가서 말씀도 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구경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에 한 부녀가 있는데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녀들을 참 잘 키운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어떤 분이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영적인 뛰어남을 칭찬하고 찬양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그 교회에 방문했을 적에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지 참 아름답더라.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만드셨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랑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 요한이 그 부녀에게 주는 계명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겁니다. 먼저 벌써 처음부터 주어진 계명이라. 언제 주었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주었습니다.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를 아내를 자기 갈빗대에서 하나님께서 지은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당신은 나, 당신은 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랑하자,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 몸보다 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상대편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시작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정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배웠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울부짖음,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영원히 떨어지는 고통을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버림받지 않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주여 하나님이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스럽게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서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알고도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든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지만은 우리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똑같은 마음을 응답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그 사랑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 그런데 결정하는 방법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아담을 통해서 준 사랑입니다. 바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너는 나와 똑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로 사랑하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지체입니다. 한 지체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사랑,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내 한 지체 중에 지체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똑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과 진리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하나가, 진리와 사랑이 하나가 돼야만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진리 없이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 없이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될 수가 참 많고 쉽게 변하게 됩니다. 왜? 진리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진리가 빠진 사랑은 감정적이 되며 일시적이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 진리는 모든 사람들을 엄격하게 다루고 심하게 다루고 심지어는 말씀을 통해서 정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진리도 가치가 없는 것이고 진리가 빠진 사랑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은 진리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내 동료들을, 같은 내 지체인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인도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인도에 10몇억 되는, 13억인가 되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집에서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대부분이, 또 주변 사람의 대부분이 매일 나가서 노동일을 하고 그 대가로 밥을 먹고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에서 있는 것 다 정리하고 털어서 그들을 매일매일 먹이고 있다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손을 어떻게 할까? 물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게 어떤가 있는 것 같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그래도 선교헌금이 올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2만 몇천 불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교를 못 갈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닌가. 이 사랑해서 제가 황영 성도님하고 같이 은행에 가서 제가 간 게 아니고 우리 재정부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차피 성경금을 쓰는데 성경을 이럴 때 쓰는 게 가장 귀하겠습니다. 또 재정부장님도 흔쾌히 또 협력해서 어저께 우리가 2,000불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음식을 사서 다 그 비닐봉투에 싸서 나눠주기 위해 싸놓은 것과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참 고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굶는 것이 내가 굶는 것과 똑같이 느껴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너들은 굶거나 말거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그들이 굶는 것이 내 배고픈 것과 똑같아야 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에 우리 와이프가, 저는 40일 동안 금식을 했지만은 금식을 하면서 다리가 불불 떨려서 쓰러지고 어지럽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한 끼 굶어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알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종일 굶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그래? 기도할게. 그래서 끝난다면은 기도한다는 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거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어떤 사람이 뭐를 어려움 닥쳐도 기도할게가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라입니다. 응답받은 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양식을 받은 그들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사랑을 하지 않지만은 소망교회 성도들을 엄청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 인도로 같은 교회로 선교를 간다면은 그 교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줄 겁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6절 마지막 분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행함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행함은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인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데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는 저희들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똑같은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헛되게 앉았은 것. 반드시 나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망교회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길로 나아간 것밖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사랑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새겨진 사랑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빼앗가지 못하고 단순히 한번 기분 내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죽는 그날까지 한 지체로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도 마음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